우리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 대축일, 지지난주였죠. 부활 대축일, 부활 성야미사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 미사까지 쭉 했을 때, 그래도 부활 대축일인지라 미사에 참여하신 신자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주일, 지난 주일이죠. 부활 2주일이 되니까 부활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하셨던 우리 신자분들의 숫자 차이가 20명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긴 하지만 부활 대축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면 부활 2주일, 부활 3주일은 안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물론 전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매 주일은 꼭 부활절 주일이 아니더라도 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전례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대축일과 똑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겠죠. 파견받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복음서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온 세상에 회개의 선포를 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보탬도 없이 뺨도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 말은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드리긴 좀 그런데요, 로마에서 공부할 때 외국 사람이 로마에 와서 공부를 하니 사실은 다른 나라 이태리 말로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여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모든 교수 신부님들이 그 과목의 그 강의록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학생 신부들이 그 복사본을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물론 어떤 교수님들은 강의록은 엄청 두껍게 주시는데 실질적인 강의 내용은 또 다른 걸 하셔서 공부를 2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대부분 교수 신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잘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데 간혹 어떤 신부님들은 보면 공부한 거에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전달하는 신부님들이 여러 나라에 간혹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말고 여기서 배운 것, 이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신부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간혹 마치 자기의 말인 것처럼, 아니면 원래 교회에서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사제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오히려 하느님께 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의 강의나 강론은 그렇게 참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엉뚱한 이야기를 보태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빼서 참 진리인 그 증인의 역할을 잘 못한다면 큰 누가 교회에 되는 거겠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들은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잘 가슴에 새겨야지만 우리는 참다운 이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흔히 시쳇말로 사이비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루카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 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 한 개 장을 할애해서 부활의 사건을 아주 성급하게 딱 끝내고 맙니다. 오늘 루카복음도 마지막 24장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데 단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를 마지막 한 장에 딱 서술하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끝내죠. 자, 부활절날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루카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찾아갔더니 빈 무덤만 있고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잘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헐레벌떡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자들의 말이라, 그 당시에는 남녀의 차이가 심했으니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믿지를 않죠. 그 중에 두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엠마오로 아침 일찍 가버립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길을 하루 종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웬 낯선 남자가 함께 가나 싶었는데, 엠마오에 거의 다다를 즈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머무를 곳에 들어가서 빵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셨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자기들이 있는 제자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너희가 잘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증인으로서 전달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제발 좀 믿어라고서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몇몇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몫이 이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는 또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 대축일만 많이 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주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말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미사에 오시면 바로 우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미사를 거행하지요. 말씀의 전례 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듣는 독서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또 강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성경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과거 완료형으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을 그냥 옛날 뉴스처럼 2000년 전의 뉴스를 그냥 다시금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목격한 것을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 모습이기에 바로 교회의 모습 안에 우리는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현재의 모습처럼 매 주일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딱 요 시간일 것입니다. 주간 첫날인 주일 아침, 물론 주일 아침 미사에 참석하셨다라고 해서 다른 미사보다 더 은총이 많거나 뭐 그런 차이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볼 때 주간 첫날 아침이면 바로 주일 아침 미사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쭉,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 그 시기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기에 그 체험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체험의 증인이 되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부활의 사건이 딱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루카복음에서는 뚝 잘라서 마치 끝내버려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마무리를 채 안 지은 것처럼 복음서는 끝냈을까? 그 역할은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 매일의 삶 안에서 이렇게 살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전달했고, 그래서 바로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 용서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초대받았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파견하십니다. 미사 끝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부활 대축일 8부까지 알렐루야를 하고 신자분들이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왜 감사하냐요? 부활 가서 복음을 전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당신께서 구원회로 초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견하셔서 이 세상을 더욱더 회개와 용서와 자비의 사랑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오늘도 미사 끝에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제가 선포를 할 것이고,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똑같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그냥 미사 때 그렇게 하라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파견받은 제자들처럼 파견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파견될 때 루카복음에 뚝 잘라서 끝낸 것 같은 그 뒷부분을 우리 신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써내려온 스토리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리, 바로 그 신앙의 연대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성찬의 신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모셔서 단순히 인간적인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존재를 하느님 아버지께 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과 구원의 사건의 증인이고 그 증언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정확하게 잘 해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